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신 우리 원호 목사님이십니다. 페더럴웨이 세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시고,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 무엇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귀한 은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갈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많이 있죠.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참 복을 좋아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백엔잎에도 복자가 있고 대문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난 복자가 어렸을 때 아주 신비한 글자인 줄 알았어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복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은 오복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복 타령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복을 다 가졌다 그래도 행복합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는 육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복. 예수 믿는 복. 육복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복을 가져봐야 일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고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도 없는 복이에요.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아쉐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에서 나왔을 때 복 있는 사람 할 때 아쉐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부분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아쉐어는 어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원이 뚜렷합니다. 이거는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무릎.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이 신앙적인 생활에서 무릎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의 의미의 바라크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으시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 돼야지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하는 의문이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평생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준비해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반부에 보면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they are and were created. 주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냥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셨더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목적은 주님께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이유, 또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더러 복 있는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살피고 못된 놈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태하시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막 난리예요. 옹알옹알 말 시작하면 야 이게 천재가 태어났단 말이죠. 막 엉금엉금 기다가 무릎으로 딱 쓰면 감격해요. 감격.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감격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얼마큼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까요?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를 하나님이 다 세신 거예요. 안식년 그냥 한번 지나가면 어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세셔가지고 70년이라는 기간이 왔을 때 하나님 포로로 70년 딱 채운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두루뭉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의 꿈이 뭡니까? 이제 고토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정치적인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사마리아 총독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사는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고토로 돌아갔던 감격이 다 식어져 없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학개서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1절 8절에 보면 학개서에 너희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계속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됐을 때 보니까 너무 성전이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오래 전에 이스라엘 고토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막 섞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임합니다. 학개 2장 3절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9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말이 스갈에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다 같이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말이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하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작은 성전일지라도 미미한 성전일지라도 평강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말이죠.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미주 지역에는 메가처치들이 없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보면요, 가끔 내가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선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비대해져서 자기의 몸을 추스르기도 벅찬 그러한 비대한 교회가 아니고, 또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작은 교회도 아니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이념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한 4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 상벌에 의해서 신앙생활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 복 주시겠지, 상 주시겠지. 주일날 하루 빠져먹으면 여행 가다가 아이고 이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이런 상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가장 초보예요. 가장 초보입니다. 잘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보다 조금 올라간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이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건 조금 더 한 단계 높지만 이것도 초보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지,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아주 좀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고, 나를 위해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링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남북전쟁 때 노예를 해방시켜준 사람. 또 우리가 세종대왕도 압니다.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에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이순신 장군도 압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낸 장군.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문헌과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하면 지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장로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 드신 것 같아요. 개인적이고 뭡니까?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뭐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면서 깊이 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치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하려면 교제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허투루 얘기하고 끝내는 그런 교제 갖고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깊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personally.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안 벗어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벗으려고 그러지 말고 안 벗어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친밀하게.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고, 어른이, adult,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친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밀하다니까 뭐 하나님 앞에 어리광,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떨라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한참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지 왜 어른이 어린애 노릇하는 걸 좋아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는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전에 있는 배경이 뭡니까? 타락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방종한 시츄에이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요새 우리 워싱턴주하고 미국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남자를 탐해도 그 정상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잡아가 버려요. 여자끼리 살면서 아이를 어답해 가지고 애한테 아빠는 없어 엄마만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단어는 차별적인 단어라고 해갖고 또 다른 제3의 단어로 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는 일부 여성 해방론자들이 교단을 점령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CNM이가 그래서 좋아요. 성경에 없는 것들은 절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Mother and Father God.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이 정상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면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말세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의인이 뭡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6절에 근데 왜 의인이 됐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구약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다 잡아놓으셨어.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신약에 생겨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습만 좀 다를 뿐이지.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구속의 플랜을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몰라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요만큼의 약속이라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플랜에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은 행위를 갖다 붙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뭐를 많이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뭐 해야 되고 이것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 들어가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아닌데 조건을 자꾸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죠? 네, 나를 보면 도저히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다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미소를 지으세요. 우리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란 무엇이냐?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배우면 이것도 아주 심각한 중증에 빠져버립니다. 믿음 생활이요, 시작은 겸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7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따라해보세요. 반고다기. 한국 사람 아닌가 보네. 반고다기, 전서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반갑습니다라는 단어가 막 여기저기 터져 나와야 돼. 고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는 뭡니까? 다 내 탓이에요. 한번 두들려 보세요. 다 내 탓이에요. 안 두드리세요. 한번 두드려 보시니까 다 내 탓이면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이거 두드리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져. 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뭐 다이법에 기는 기도합시다. 반고다기 이게 전반부고 전서제 전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풍성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흥해요. 이 반고다기 전서제 따라해볼 시작. 반고다기 전서제. 이게 딸딸딸 외우세요. 얼마나 가르치기도 쉽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Body of Christ.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믿음 생활이 잘해야 돼. 믿음 생활이 예의도 지켜야 됩니다. 예의도 지켜야 돼요. 질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지백체라 그러는데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손가락이 집어로 너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예요. We need each other. 우리 서로 필요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몸 중에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보셨어요? 자기 심장 못 보셨잖아요. 이거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그런 중요한 지체예요. 이 지체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베드로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옆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 말이죠. 저분 때문에 내가 사실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분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산돼지 한 마리가 말이죠, 배가 고파가지고 온 산을 헤매다가 빨갛게 익은 홍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를 먹어보니까 이게 천상의 맛이야.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하나 먹어갖고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어디 없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땅을 이리저리 파봅니다. 근데 땅에서 감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산돼지가 생각하기를 얕게 파서 그런가 보다. 주둥이를 더 그냥 막 깊이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흙 속에 묻혀있던 돌과 나무 뿌리들이 막 이 주둥이를 상처를 주잖아요. 피가 막 나는데도 그 홍시의 맛 때문에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를 땅을 파다가 결국은 기력이 다해서 기진맥진하고 그 자리에 벌렁 뒤비져 버렸어. 그랬더니 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를 봅니다. 너무너무 힘을 다해서 기력이 빠져서 죽어가면서 그 산돼지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뒤비질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습이 남아있어요. 저항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본질이 있다는 거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왜 안 죽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르려고 그러면 웬 핑계가 그렇게 잘 생각나는지 몰라. 하나님도 설득할 만한 그러한 핑계거리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딴 데 뭐 있나 하고 주둥이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뭐 좀 더 다른 거 있나 기웃거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뒤비져야 돼요. 뒤비져야 돼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지키면 그 지키는 자리가 내 분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갈렙은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좋은 땅 놔두고 척박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랬습니까? 척박한 산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생수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갈렙이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받은 거예요. 갈렙이 척박한 산지를 주소서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란 바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교회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하는 거예요. 놓아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땅에 비도 안 오는데 거대한 방주를 지금 짓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주위에서 놀래댔겠습니까? 저거 미친놈 아니냐 말이죠.
아니면 얼빠진 놈이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 근데 왜 노아의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배를 지으려면 바다 가까운 데나 강 가까운 데 지어야지 지금 이 산중턱에 왜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그 방주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노아가 그런 불평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의 홍수, 불황의 홍수입니까? 어려워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로 신앙생활이 표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럴 때 다 시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꾸 뭐 TV나 유튜브나 무슨 메가처치로 사람들이 가버려요. 이거는 뭐냐 그럼 임퍼서널 미니스트리를 가는 거예요. 임퍼서널 뭡니까? 대면 사람과 사람의 인격이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TV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 환경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소 짓게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으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무엇을 믿으시는데요? 목사님은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야, 이 논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뭘 믿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뭐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디사이플,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그냥 교회만 왔다 덜렁덜렁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처치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디사이플을 만들어야 돼요. 디사이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럴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홍수가 다 끝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 이제부터 너희가 매일 교회 가서 철회하고 하루에 10번씩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할렐루야 하고 신령한 너만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신인 양성의 진리가 어떻고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학자 흉내내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셔야지. 아멘. 아멘.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은 더 자상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더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는 여인이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참여하고 참된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답을 잘해야 돼요.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사람이 하나님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의시될 필요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지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 한 줄 알고 우쭐댑니다. 교회에서 좀 뭐 했다고 해서 광고 안 내면 시험 받고 교회도 안 나와. 어느 분 친교한다고 해서 집에서 구역 예배 보는데 비빔밥을 해갖고 비빔밥에 달걀 하나씩 올려주는데 자기 건 터졌대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겠죠. 가슴을. 여러분 비빔밥에 달걀 좀 깨졌다고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렇지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뭐하고 계세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수리 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고 상하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잖아요. 그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수리하고 계신 거예요. 2007년에 빌리 그레엄 사모님 루스 여사가 죽었잖아요. 그때 그 사모님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공사 끝 참 잘 참아주셨습니다.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수리돼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이러지 마세요. 목사도 수리 중이에요. 저도 수리 중이에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고치려면 멀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다 그래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문제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며 왜 교회에 모였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어떤 좀 유명한 목사님이 이웃교회에서 이제 시무하는 후배 전도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저녁 예배에 와서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뭐 스케줄이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또 후배가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난 후에 약속 날짜가 될 무렵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주보에 싣기 위해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래,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그러세요?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도사님이 또 물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약속한 날짜에 저녁 예배에 가서 자리에 탁 앉으셔가지고 주보를 딱 펼쳐보는데 그 목사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띵 맞았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뭘 더 필요해. 야, 목사님이 식은땀이 나는 거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그거면 됐지 뭘 더 필요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딱 접고 강단에 올라가서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얼마나 그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많았는지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저녁 집회가 막 은혜의 영광로가 돼버렸어.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뭘 더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어떨 때는 포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이 주님의 그러한 그 컴퓨터에는 다 저장이 돼요. 주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갈렙이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주님이 지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수리하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성교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자비만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나를 고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